열왕기 하곤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왔다. 그는 만물로 만든 보리빵 20개와 백곡식 이삭을 자루에 담아 하느님 사람에게 가져왔다. 엘리사는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하고 일렀다. 그러나 그의 시종은 이것을 어떻게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사가 다시 말하였다.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주님께서 이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것을 사람들에게 내놓으니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먹고도 남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주소서. 주님, 모든 존귀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펼치시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주시나이다.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t. Paul to the Ephesians. Brothers and sisters, I, a prisoner for the Lord, urge you to live in a manner worthy of the call you have received, with all humility and gentleness, with patience, bearing with one another through love, striving to preserve the unity of the Spirit through the bond of peace. One body and one Spirit, as you were also called to the one hope of your call.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One God and Father of all, who is over all and through all and in all. The word of the Lord.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요록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빌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강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요즘은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할 정도, 서늘할 정도가 되고 낮에는 덥고 그래서 기온이 일정치 않다 보니까 의외로 여름 감기 들리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말에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그러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감기로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쾌유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어떤 사람이 하느님께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느님, 당신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당신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보시기에 좋다고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이 모양이니 당신의 창조 사업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까? 하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서로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굶어 죽어 가는 것이지. 그리고 실상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보낸 것 아니냐. 그렇게 반문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가 아닌 가상의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은 곳으로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삶이 각박해지고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정말로 우리가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을 골고루 나눈다면 결코 굶어 죽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쪽에서는 먹고 남은 거 쓰레기 처리하느냐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가 하면 어떤 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이, 이런 불공평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나누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골고루 나누고 나면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 그런 것을 우리의 극도의 이기심 때문에 또 우리의 꽁꽁 얼어붙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나눔이 행해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어떤 쪽에서는 음식이 남아들고 어떤 쪽에서는 먹을 음식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런 비논리적인 또 비인간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눔을 실천한다면 우리 삶에서 기적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도 오늘 안드레아 사도가 이야기했듯이 여기 웬 꼬마에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는 말이 더 합리적이고 더 현실적인 말인 것 같아서 참 공감하는 바가 클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먹였고 또 그로 인해서 남은 것을 주워 모았더니 12강줄이나 가득 찼다 하는 것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그것은 비록 작지만 나눔으로써 그것을 기꺼이 내어놓음으로써 시작되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큰 일도 아주 작은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읽은 독서에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엘리사에게 빵 20개와 100곡씩 이삭을 한 자로 담아 왔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에 비하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죠. 빵도 20개나 있고 또 거기다가 100곡씩 이삭을 한 자루가 담겨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엘리사의 시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것도 역시 안드레아 사도가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턱없이 부족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문입니다. 어쩌면 이런 의문은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의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내놓으니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먹고도 남았다 하는 것이 제1독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과연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는 겁니다. 가엾은 마음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그래서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이웃 간에는 어느 분이 생신이 됐던 제사가 있었건 서로 떡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그랬던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분명 인간적이고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인간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나눔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눔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엾은 마음, 가엾이 여기는 마음,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우리는 늘 허덕이고 그래서 불평, 불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에야 비로소
내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 감사하는 마음, 이것은 기적을 가능하게 한 두 번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요인은 내어 놓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어도 내 주머니에서 내가 내놓지 않으면 나눔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내어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엾은 마음과 감사의 기도와 실질적으로 내어 놓음을 통해서 나눔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비록 하찮은 것이었지만 그런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렇게 큰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개의 자선단체들이 작은 나눔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허기지고 여전히 굶어 죽고 있는 까닭은 결국은 내가 나눌 마음이 없고 내가 나눔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뜻이 좋고 또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작은 나눔은 우리 삶의 기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합당하게 이웃과 나눔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부르심에 합당하게 언제나 나눔의 삶을 앞장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